말씀 시작할까요? 말씀하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안고 없는 찐빵, 김 빠진 콜라, 이빨 빠진 호랑이, 끈 없는 팬티, 너 없는 세상. 정답은 뭘까요? 뭔가요? 네? 속이 없다. 존재는 하지만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무언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있어야 할 의미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존재는 하지만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들에 관한 예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믿음이 존재는 하지만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그 의미 자체를, 존재하는 의미 자체를 상실한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존재하지만 행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주제를 향한 야고보의 첫 번째 접근은요,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로 접근하고 있어요. 유익이라는 단어. 한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1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사실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경제적인 논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사실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이런 어떤 이익이 되는 쪽을 찾아서 갑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서는 사실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투자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유익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성경의 방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두 나라 개념이에요. 두 나라 개념. 이건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두 나라는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라고 하는 두 나라가 존재를 해요. 이 두 나라 가운데서 어떠한 서로 유익이 되는 것을 찾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점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이거든요. 다름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다시요. 유익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성경의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세상이 유익이라고 여기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유익이라고 여기는 것이 다르다라는 관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중요함에 관한 부분인데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풀어내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익을 접근하는 방식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접근하고 있는 사람인 바울의 관점에서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나라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들의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여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어떤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거치는 것일 뿐이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의미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바울이 전하는 유익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면 반드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죠. 누가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가요 사실은 굉장한 분이에요. 누가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게 해야 되는데 성경 신약 성경에 거의 뭐 한 4분의 1 정도의 분량에 해당해요. 사실은 분량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많은 성경의 분량을 쓴 분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누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의 어떤 비유인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돈이 생겼습니다. 한 얼마쯤 생기면 좋을까요? 한 300만 원 정도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시죠. 갑자기 3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300만 원이 내 연수익 가운데 더해졌는데, 그러면 이 300만 원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300만 원이 더 생겼으니까 이 3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300만 원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 돈은 내 돈이 분명히 아닐 거야. 나는 원래 이 300만 원이 없어도 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300만 원이 필요 없어. 이 300만 원을 너무나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시는 분 계세요? 네, 우리 진겸이 너무 놀라워요. 꼭 300만 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꼭 나눠주는 삶 실제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여유 있는 돈이 생기게 되면 이 여유 있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저축을 하는 게 옳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요, 적금 통장을 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매달 이 적금 통장을 내가 은행에 갔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학교에다 냈어요. 왜 학교에다 냈죠? 학교에다 냈으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학교에다 그 돈을 냈어요. 다달이 뭐 10,000원, 20,000원 내면 도장을 찍어가지고 계속 했던, 그래서 적금을 국가적으로 뭔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면 저축하는 생활, 아껴 쓰는 생활, 알뜰한 생활을 우리 실천하자는 개념에서 그렇게 어렸을 때 적금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여윳돈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저축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음을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사실 없을 거예요. 오히려 300만 원이 생겼으니까 이 300만 원을 어떻게 쓰지, 빨리 그냥 하루 만에 다 써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의 기준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소출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본인이 이때까지 감당해 왔던, 자신이 갖고 있던 창고에 그 해에 수확한 곡식들을 다 채워놓을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내 창고는 다 채워졌으니까 남은 이 곡식들은 다 버려야지, 혹은 다른 이웃에게 나눠주어야지, 아니면 다 어떻게든지 먹어치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게 된 생각은 이 곡식을 보관할 창고를 하나 더 짓자. 그래서 이 창고에 잘 보관해 놓으면 사실은 1년 정도로 버틸 수 있는 곡식의 분량이었는데 이번에는 2년 혹은 3년까지도 내가 버틸 수 있겠구나. 그러니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은 좀 여유 있게 좀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갖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느끼는 어떤 부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밤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너의 영혼을 다시 찾아가신다면, 그러면 그 곳간에 2년치, 3년치 혹은 10년치 쌓아놓은 그 곡식들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12장에서 이제 그 논리를 누가는 계속 풀어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냐면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영혼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신의 어떤 피로들을 채우는 방향으로 나간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영혼을 살리는 방향으로 다시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오늘 내가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고민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라는 전개를 해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등장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
너에게 있는 것을 그냥 네가 어떻게 이렇게 쌓아두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제는 뭐예요?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팔아가면서 구제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투자라는 표현이 제가 미리 말을 해버렸는데, 구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나의 재물이 없어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개념 속에서는 이 구제, 나의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나의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의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300만 원의 여윳돈이 생겼으면 이 300만 원을 가지고 적금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빨리 팔아서 이거를 적금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식의 적금이냐면 그렇게 구제하는 것이 썩어지지 않는 배낭에다가 나의 재물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논리를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배낭을 만들어 놓고 그 배낭 가운데 우리의 물질을 쌓아놓는 방식이 바로 이 땅에서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재물을 나눠주는 것으로 가능해진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필요를 느끼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일정 부분들을 나누어 주는 것은 나의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나의 재물을 쌓아놓게 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누가의 설명은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재물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아요. 한 어느 정도 재물이 있으면 우리는 많다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한 1억 정도면 되겠습니까? 좀 부족하죠. 한 10억 정도면 어떠세요? 여전히 부족합니까? 한 100억 정도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네, 100억 정도로 하시죠. 합의 받습니다. 100억 정도가 나에게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100억에 내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나의 100억이 자꾸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의 이 개념으로 보게 되면 어떡하냐면 이 100억을 빨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억을 어디에 쌓아두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 100억이라는 것을 쌓아두게 되었으면 이제 나의 마음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의 물질이, 나의 보물이 있는 그곳인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설명과 또 누가 얘기하는 설명입니까?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설명 가운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누가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한 겁니다.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 구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유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같이 기준점을 삼는다면 이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것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사실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같이 대화하고 있는 이 설교의 시간에 나에게 있어서 나는 내 영혼에 관심이 없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사실 이 시간은 굉장히 지루하고 불필요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내가 나의 영혼의 안전함을 위하여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어떤 그 문제, 이슈에 관하여서 내가 늘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잘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날마다 씨름하는 자라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소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바울과 누가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이 영혼 구원에 관한 어떠한 관심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팸 전화 자주 받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받게 되어지는 대부분의 스팸 전화는 그거예요. 핸드폰에 관한 부분들이 제일 많고요. 또 하나는 돈 빌려준다고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뭐 크게 지금 뭐 관심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거 가끔 보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영상을 시작할 때 앞에 광고가 나와요. 근데 그 광고가 대부분 한 30초 내외거든요. 뭐 긴 거는 1분까지도 가지만 보통 30초예요. 근데 30초가 되기 전에 그 옆에 또 어떤 버튼이 있냐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4초 후에 스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30초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나는 30초라고 하는 시간도 거기에 투자하고 싶지가 않아요. 광고 내용에 저에게 관심이 없으면 30초를 거기다 투자하는 것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4초가 지나면 신속하게 그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더 이상 보기가 싫어요. 5초 보는 게 아까워요. 1초만 더 봐도 내 마음속에 아까움이 드니까 빨리 그걸 클릭해버립니다. 4초가 지나가는 것도 이거 뭐지? 이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광고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광고가 뜨잖아요. 그러면 30초가 아깝지 않습니다. 보게 되어죠. 원래 보려고 했던 영상은 그 광고 영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오는 광고가 나의 흥미를 유발하게 되어지면 봅니다. 투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무엇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게 선명하게 서 있으면 이 시간은 유익이 되겠지만, 그 선명함이 없다면 이 시간은 그렇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의 공동체에게 서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공동체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유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야고보의 공동체처럼 함께 우리가 동의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공통적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시냐는 질문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에 있어서 우리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합의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합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나에게 필요하고 이 믿음이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까지 동의가 되어진 상태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는 그 정도의 합의는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합의요?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생각은 모든 공동체 사람들 가운데 다 이해되고 있던 어떤 것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가장 유력하게 전파되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것인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의 자칫 오해돼서 이해되게 되면 믿음만이 최고이고, 오히려 이 믿음과 대치되는 것으로 사용되는 행위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게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야고보가 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공동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설명을 먼저 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야고보의 주장은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함에 굉장히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절대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믿음에 무엇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행함이 없어서 유익이 되지 못함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5절과 16절로 넘어갈까요?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비유는요, 행함이 없을 때 어떤 의미를 잃어버리는 말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루 먹을 양식이 없었던 경험들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오늘 하루 내가 먹어야 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오늘 하루를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받아 봤는지 사실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음식을 사 먹을 돈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살 돈도 없어서 힘들어했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사실 저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늘 먹을 만큼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좀 있기는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식탁의 자리에, 제가 초등학생 때를 기억하는데 어느 날 식탁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기억나요. 이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반찬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반찬들을 먹지 못할지도 모른다. 반찬의 개수가 줄어들고 또 맛있는 거를 못 먹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어떤 위기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사실 그때 어릴 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아버지가 별로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내 앞에 반찬들이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는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은 이렇게 일용할 음식이 없어 본 상황까지 내몰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좀 용서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해도 더 이상 내가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아무리 내 능력으로 노력을 해도 더 이상 무언가 음식을 얻을 수 없는 가장 극단의 상황으로 처해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이게 음식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때로는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내가 노력해서도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끝에 다다른 상황 같은 것들을 마주하게 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좀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서 정말 힘겹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 도움을 청합니다. 좀 도와줄 수 없겠니? 혹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이런 겁니다. 그렇구나. 너의 상황은 그렇구나. 빨리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다. 빨리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좀 애써봐. 힘써봐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해볼 수 있는 그 모든 노력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먹을 양식조차 없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떡하니? 빨리 가서 밥 지어 먹어 라는 이야기가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과 같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라는 설명으로 지금 야고보는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17절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아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유익이 없다. 그런데 지금 17절에 넘어오면서 야고보는 이것을 다시 어떻게 전개를 시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죽은 것과 같은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죽음을 맞이한 어떤 것의 상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유익이 없는 정도라면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아무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죽어버린 어떤 것, 죽어있는 어떤 것에 좀 사람으로 비유하기가 애매하니까 우리가 핸드폰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배터리가 없어져서 죽었다라는 표현하잖아요. 죽어있는 휴대폰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상태가 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어떠한 가치도 혹은 어떠한 쓸모도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 같다라는 것으로 극단적인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17절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속에 사실은 약간 불편함이 들어옵니다. 믿음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정말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 믿는 것만으로도 좀 무언가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되어진 거예요. 그 지점이 온 거예요. 막 처음에는 약간 좀 욱해서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라는 설득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오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좀 그렇지 않아? 너무 극단으로 갔다. 야고보는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과 같은 상태라고 얘기를 해. 그래도 뭔가 믿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 소망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뭔가 미약하지만 심장은 뛰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에 야고보가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18절 또 한 목소리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거예요. 정말 믿음이 의미가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도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는 굉장히 특별한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다시 얘기하면 너에게는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믿음만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행하는 이 행함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보이겠다. 그러면 너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므로 행함이 없는 상태에서도 네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봐라.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나에게 보여보면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도 무언가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하는데 행함 없이 나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이라고 이런 대화는요, 이런 식의 대화법은 어디에서 익숙합니까? 믿음이라는 주제보다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사랑. 연인 이야기를 또 하면 좋죠. 연인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사랑하지. 인데 그 사랑하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또 다른 어떤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사실은 이런 생각도 가끔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저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냥 믿음이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나타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들을 읽어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서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신뢰라고 하는 문제도 사실은 어떤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양보합니다. 굉장히 많이 양보하는데요. 어떻게 양보하냐면 많이 양보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한번 우리가 인정을 해보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많이 양보해서 나는 이처럼 정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믿음만 존재한다고 한번 해보자. 행함이 없어도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등장시키는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절이에요 1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믿음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있을 때 이 믿음을 어떤 믿음과 같이 동일시하냐면 귀신들도 믿고 있는 그 믿음과 동일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이
믿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유익이 없는 무익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어요? 두 번째 주장은 살아있지 않은 죽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헛된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마치 귀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그런 믿음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고보 마음속에 뭔가 고조되는 뭐라고 할까요? 갑갑함이 좀 느껴져요. 그 갑갑함을 그대로 지금 야고보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20절이에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20절 보시면 허탄한 사람아 라는 표현을 해요. 자꾸 이제 대화를 해나가면서 어떨 때 갑갑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정말 알고 싶냐? 이거를 왜 이해를 못하냐? 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고자 하느냐?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예가 있는데, 그 예가 아브라함과 라합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이 설명을 해나갑니다. 본문을 한번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까요? 21절로부터 23절까지인데요. 우리 좀 천천히 같이 한번 21절로 2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지금 아브라함의 어떠한 장면을 등장시키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이었던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다시 얘기해서 이삭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어떤 장면을 등장을 시켜요. 근데 이 장면을 등장을 시키면서 사실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제가 먼저 들려드릴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자녀들 가운데 너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민족과 열방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힘겹게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바치려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에게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온 그 아들이 생겼는데 이 아들을 죽일 수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들을 이 땅에 만들어내실 건데,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나의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증명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이삭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들이 되어진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자 된 것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이 죽이는 것을, 끔찍한 사건을 가능하게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하는 라합의 예인데요, 라합의 예는 24절과 25절에 등장합니다. 24절과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리고성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어떤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여리고성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 스파이를 보냈죠. 스파이를 보냈을 때에 그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이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좀 보호해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역시나 지금 야고보는 이것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보여주는데, 이 믿음 또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적국의 스파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 들키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진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생 라합은 이들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여리고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이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는 사건을 설명을 하는 게 지금 라합의 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요, 끝으로 두 가지 예를 등장시키면서 그의 논리의 어떤 전개를 마무리 지어갑니다. 두 등장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그게 26절이에요. 26절 찾으셔서 우리 좀 씩씩하게 한 목소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비교를 하고 있는데 뭐와 뭐를 비교합니까? 영혼 없는 몸은 죽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설명이 필요합니까? 영혼이 떠난 몸은 죽은 몸입니다. 이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어떤 것입니까? 죽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발생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행함과 믿음 또한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어지는 순간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도 행함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죽음과 같은 상태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그의 논리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반드시 나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첫 번째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시간은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였어요. 하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였습니다. 두 가지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나뉘어진 마음은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정함 없이 이것인가 저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결정함이 있어야 되고, 이 결정을 내렸으면 믿음 가운데 그것을 따라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처음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정함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결단함이 있으면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행동할 결단을 내리게 하고, 이 결단이 행위로 실제화되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행위도 당연히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논의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어졌는데요, 몇 가지로 결론을 내려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면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행위들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행동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느끼셔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은 나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선교가 사실은 어떤 여행과 같은 건 아니잖아요. 가서 좀 쉬고 오거나 관광하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피로를 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절대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선교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행위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예배하는 행위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이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교를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의 행위들에 우리의 믿음이 투영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쉬워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나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거를 물으셔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는 행위 가운데 나의 믿음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면 이 예배를 드림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행위를 넘어서서 나의 믿음이 정말로 이 헌금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를 보셔야 해요. 선교를 나갈 때에 나의 믿음이 이 선교 가운데 정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를 묻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행위 또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들에 익숙해져 갑니다.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건 뭡니까? 식사기도 어떠세요? 저는요 정말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몇 년 전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몇 년 전을 생각할 것 같아서 그래도 꽤 오래전이긴 한데, 그래도 좀 작년 성장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은 벗어나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었는데, 여전히 제가 식사 기도를 할 때요 어린 시절에 했던 식사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해왔던 주문과 같이 하는 식사의 기도에 멘트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음식 먹고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장성에서도 어느 순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주문처럼 나오는 어떤 구도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요 내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나의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익숙함으로, 종교 행위로 변질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아무 나의 믿음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찜찜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바뀌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해야 한다면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투영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제 이제 간사들 먼저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굉장히 저는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눕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일상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어떻게 나의 믿음을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삶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 나의 믿음이 반영된 행위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멘트가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다가와야 하는데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일하고 있는 것,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 혹은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 것, 혹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내가 또 뭘 하고 있나요? 내가 뭐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어떤 것이든지 내가 삶의 일상으로 여기는 많은 것들, 먹는 것조차도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이것 가운데 나의 믿음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일정한 특정한 부분만이 나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나의 직장의 환경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하려는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도 인정한다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들이 실제로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나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이 반영되는 형태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나의 어떤 기쁨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반영되어 나오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나의 믿음에 합당한 행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 가운데 마지막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사이즈를 갖고 있느냐가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로 등장한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공통적인 믿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능가하는, 지금 우리의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고 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얘기하는 나의 믿음이란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나의 믿음을 표하고 있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겠는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나에게 지금 재정적인 여유가 1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1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내가 지금 당장 써야 하는 어떤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하는 나의 전 재산을 들여서 이 일을 행하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물으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생명력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죽은 것과 같은 상태,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상태일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무슨 얘기했죠? 안고 없는 찐빵에 관한 이야기했습니다. 김 빠진 콜라에 관한 이야기했고요. 또 무슨 얘기했습니까? 끈없는 팬티, 너 없는 세상,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면,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면 어떨 때 우리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더 이상 청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공동체의 생명력은 없어지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존재는 하지만 의미 자체는 상실한 공동체가 되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혼이 없는 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없는 청년교회, 그리스도인이 없는 청년교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음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행함이 없음에 관한 이야기도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방식, 우리가 청년임을 증명하는 방식과 우리가 청년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시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공동체에 와서 그 어느 공동체보다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선교 얘기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에 조금 더 이전보다 집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는 우리가 선교를 나가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땅에 있는 어떤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획기적으로 막 전개하고 이런 거에 목적이 있다는 것보다 우리가 청년 그리스도인일 때 선교를 나가는 그 목적은 딱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가장 효과적인 제자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제자 훈련하는 거 좋습니다. 함께 모여서 몇 주씩에 걸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무언가를 막 해나갑니다. 그러나 가장 적극적인 방식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대화하고 웃고 떠들고 또 말씀을 나누시고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함께 안타까워하셨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만드시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고 하면서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같은 기회가 바로 선교인 것 같아요.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함께 모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모여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모아 나가는 이 과정들이 참 소중합니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짧은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의 그물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은 거였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선교를 나가는 것은 내가 너무나 걱정되어지는 나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아 보는 겁니다. 그 일을 내려놓았을 때 나의 생명에 위협이 오는가, 아니면 그 일을 내려놓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경험해 보는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내가 선교를 나가도 여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 인정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고민하셔야 합니다. 나의 삶의 36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말 제자들과 같이 나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바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구별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하여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주일 저는 직장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못해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민해 볼 것이 있어요. 정말로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이러해서 못해 라고 했을 때 너무나 이것은 감출 수 없는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과 가지 않을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서 이번에 선교 못 나가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혹은 선교를 나가지 못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없으면 선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란다면 그날 이곳에 아무도 안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열고 선교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재정이 없는데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거 역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너무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다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를 나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놓고 얼마나 씨름하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에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냐면 물질이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물질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가 다른 것에 마음이 있는가를 선명하게 나타내주는 것이 물질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성경은 물질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요, 여러분은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나가지 않아도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되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캄보디아를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을 향하여서 이 선교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6월 4일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선교라는 문제를 놓고 씨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이미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나의 행함에 믿음이 있는가, 혹은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가 선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신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를 못 나간다고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이 문제를 놓고 씨름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미 내 안에서 선교는 내가 나갈 것이 아니야, 나는 선교에 관심 없어라고 마음을 닫아놓고 있다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럼 내 믿음은 가짜입니다. 나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행함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은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선교인 것이 분명합니다. 선교는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단 한 가지,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증인되는 사역인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의 사이즈가 어떤가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캄보디아를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사량도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 여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실 거죠? 고민하십시다. 그러셔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요, 한 부분만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준비되셨습니까? 22절 우리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해야 하고요,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행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불온전한 것이죠.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좀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면 좋겠는데요.